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되겠는데 사복음서를 이틀에 걸쳐서 총론, 강론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전체적으로 사복음서를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 전체는 이제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그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적, 성령의 이와 같은 모든 그 역사하시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총론, 강론으로 나눠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행적은 사복음서가 각각 그 나타낸 초점의 컬러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 같은 복음서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다윗의 자손 이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라. 이러면 유대인들이 빨리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원래 이제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 로마에서 베드로의 같은 수종자이다시피 하면서 베드로로부터 많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또 얘기를 듣고 자기도 또 직접 또 예수님을 대면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인들에게 주로 이와 같이 복음서를 읽도록 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시대 그 제도 시대이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빨리 그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초점에서 그리고는 이제 누가는 원래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지 않은데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 철학은 인간에 관한 것 같은 인본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중에도 예수님은 참으로 바로 완전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관해서 누가는 그런 초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이 세 복음서가 다 기록되고 난 뒤에 아주 늦게 이 전체를 보면서 기록하다시피 그래서 하여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그리고는 누가복음을 우리 인자, 사람의 그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관복음 같은 눈으로서 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상이 전 세계적입니다. 전 크리스천들에게 한 그와 같은 그 복음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기록했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서 된 이와 같은 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다. 왕이신 예수님 이 초점에서 또 그리고는 이제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대상으로서 보낸 것 같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이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인데 이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에서 이제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적인 그 성도들에게 보낸 그 같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사복음서를 여러분 어떤 한 편만 읽을 것이 아니고 전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행적에 대해서 나무와 숲과의 그 관계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여러분들께서 읽고 여러분들께서 또 복음서를 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내 복음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세계 마지막까지 그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예수님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고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쭉 이제 기록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까지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 새 복음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관복음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인자로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같은 주제로서 또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쭉 이제 행적이 이동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은 생애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4번이나 그 이제 마지막에는 6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6월절을 이와 같이 4번이나 이와 같이 또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셨고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요한복음에는 그곳에 서너 번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 정화에 관한 것도 성전 2번 성전 정화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공생애 동안에 방문했을 때 완전히 성전이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는 오염되어 있는 것을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마지막 예수님의 그 같은 사역에 생애에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곧장 성전에 가보시고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체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초점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우리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지리적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아시아 전체 것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그때 헬라가 즉 여러분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망하고 로마가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의 그 같은 문화가 또 돼 있는 데다가 또는 로마의 모자를 쓴 것과 같은 이런 혼합적인 것 같은 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정치적 상황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로 분봉왕에게 통해서 자치권이 어느 정도는 허락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상황은 비정복 지역으로서 그곳에 이제는 페르시아에게 또 점령당했다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그리스가 점령했다가 또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이와 같은 그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으로서 되어 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니까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이 그 사회적인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그 같은 구조였다. 이런 배경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사상적으로서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직접 이제는 회당을 각각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에스라가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설교 형태와 같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헤브라이즘은 이제 유대주의적 그 같은 이제 그 기독 사상입니다. 그 유대주의적 그 같은 그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헤브라이즘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헬라, 그리스가 점령하고 또 그러면 전체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되어 있음으로써 헬라니즘, 이와 같이 이제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충돌하는 오늘날까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이런 이 신앙적인 문화적인 것 같은 충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상황은 종교적 지금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400년간 침묵기 그 같은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이제 딱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신약이 이제 전개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갈등, 종교적 갈등, 문화적 갈등이 여러 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이 신앙적으로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지리적으로 봐서 우리 지금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성서 그 지리적으로는 복음서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것이 내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지역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갈릴리 지방의 중심인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이 그 중심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우리 여기 호주로 말한다면은 여기 퀸슬랜드 주가 있고 그리고는 뉴사우스 주가 있고 그 빅토리아 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지역적인 것이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사마리아 지방은 중부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 그 중심적인 것 같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위에는 갈릴리, 그 중심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사역을 직접 사역하실 때 그것에서 많은 것 같은 사역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마리아 여기는 수가성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에는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중심적인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여러 가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런 지형적인 것 같은 것도 구도가 되어 있다. 그리고는 이제 오른편에 지금 여기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도 가셔서 사역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세 번의 그 같은 유월절을 거치고 난 뒤에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전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야이로 해당장의 딸도 살렸죠. 그리고는 나인성 과부의 그 청년 아들도 죽은 아들도 살렸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동굴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버린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와 같이 모여든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은 시기였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같은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이제 하고 난 뒤에 그때 그 많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이때 예수를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고 예수 체포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편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전부 출교령이 내렸죠. 다 출교시켜 버린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종교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출교당하고 나면 경제생활도 안 되고 뭐 사회적인 것 같은 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체포하라. 체포해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예수 따르는 자를 전부 출교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갈 유월절이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 예루살렘 피해서 이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한 3개월간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유월절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에서 거기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북근 안으로 이제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고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세무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중에 회개하고 또 그리고는 바로 그가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주간을 들어가실 주일은 그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난주간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갑니다. 그 지역적으로 여러분 이런 딱 구도를 가지고서 그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지이지 않습니까? 이 도성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고 배단이 한 5km 정도,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것 같은 거리. 그리고는 여리고는 해발 300m, 마이너스 300m. 그래서 요단강 바로 근처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길리앗 그리고 베레아 이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간단히 총론적으로 일단 먼저 보고 내일은 이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쭉 이제 시간대별
그 같은 그 사복음서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서 그 같은 강론적인 의미에서 내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원래 세리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의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라 하면은요,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은 그 세무고시 보듯이 그래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언어도 그들은 이제는 라틴어뿐만 아니고 그 언어도 몇 개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하나에 뭔가 하면은 수구가 되어서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느 정도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기 때문에 완전히 매국노라고 같이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가버나움으로 지나가시면서 가버나움의 세리인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마태가 그때는 이제 세리로서 어느 정도 돈은 모았지만은 여러분 보면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타를 당하고 또 양심적이고 또 그리고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서 나중에 세리는 딱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고 그대로 또 그리고는 유대적인 것 같은 또 유대교적인 것 같은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을 그렇게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 예수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영적, 혼적, 육적, 환경적으로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딱 하나님의 그 처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같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구약 성경에 354번에 걸쳐서 계속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이 메시아는 또 나중에 어떻게 고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구약의 성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때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도 있고 그리고는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서 나는 의를 이루었다는 그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구원의 그 같은 길을 다 이루었고 그와 같은 그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같은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예수는 누구신가? 그걸 이제 메시아의 그 준비 과정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메시아의 준비 과정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선포, 메시아의 사역의 확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도전, 여러 가지 예수님이 또 예수님께 대해서 항거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메시아의 순환의 준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을 쭉 이제 거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생명 권세로서 주님께서는 깨고 이기고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의 국회가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할렐루야. 바로 내 왕이 임하였다. 이제 마태는 왕으로 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여러분 보면은 대선지자 그리고는 우리 이렇게 바로 이제 또 만왕의 왕, 대제사장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왕적 그 같은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뭔가 왕입니다. 왕의 준비, 왕의 사역, 왕의 설교, 왕의 고난, 그리고 왕.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왕의 딱 초점 그런 개념으로서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이제 인자에 온 것은 인자. 마가복음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마가는 이제 베드로로부터 많은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편으로는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부터 계속 로마에서 이제 완전히 마가가 훈련받고 또 그러면서 베드로의 완전히 수제자이다시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행적과 자기가 보았던 것과 그런 것을 종합으로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종으로서 서번트 리더십,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서 이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번트 리더십 이와 같은 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가는 바나바의 그 조카입니다. 바로 바나바, 초대교회 바나바의 조카인데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같이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로부터 물론 나중에 바나바로부터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그 세계 여행 1차 여행 때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갔다가 나 중간에 힘드니까 나 중간 돌아와 버린 겁니다. 선교 나갔다가 나중에 내 힘들어 못하겠다 하면서 만세 불러버리고요. 돌아와 버리면 선교팀이 이렇게 완전히 사기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바울이 마가가 갔다가 나중에 그렇게 돌아오니까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근데 2차 선교에 나갈 때 그때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려 합니다. 그때 마가는 안 된다고 바울이 딱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간에 나중에 언쟁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헤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는 마가를 데리고선 바나바는 이제 키프로스 구브로, 우리 지금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이 고향 바나바 고향 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때부터 성경에 한참 동안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는 바나바가 계속 마가를 훈련시키고 인내를 가지고 훈련시키게 되고 나중에 마가가 베드로를 이제 또 로마에서 같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오니까 사도들을 위해 다 흩어졌다가 사도들도 이제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또 베드로 교회는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마가가 이제는 계속 섬겼던 같은 또 말씀을 들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마가다락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거기에서 또 지내게 되고 또 오순절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 힘쓸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구 같은 이제 첫 시발점이 된 같은 곳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축복받겠어요. 그 마가도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이와 같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초기와 후기까지 그 관계성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같이 또 그같이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내용분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가는 종으로서 로마 시대 때 노예 시대 때 그걸 잘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또 사실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준비, 종의 사역, 종의 순환의 예고, 종의 순환, 종의 승리,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하는 이와 같은 그 쭉 이제는 내용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제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바울의 이제 사도 바울의 나중에 그 복음을 전함받고 난 뒤에 바울이 믿는 예수 같으면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같으면 내가 바로 그거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섬기리라. 이렇게 해서 의사요, 역사학자요, 그리고 문필가인 이 누가가 이렇게 따라 나서서 바울을 쭉 따라 나서서 섬기고 또 바울이 이제는 직접 듣기도 했고 접하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같은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누가가 하나하나 다 여러분 기록을 하게 되고 나중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그때 여러 가지 가뭄이 왔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체포돼가 2년간 가이사랴에서 그 감옥에서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년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 누가는 그때까지 쭉 섬기면서 다 동행했다가 2년간 갇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직접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같은 행적이 있는 것을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 모아져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마태가는 경험한 예수, 마가는 베드로에게 직접 듣고 기록했고, 누가는 연구한 예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직접 바울에게도 직접 또 듣게 되고, 나중에 그걸 팩트를 다 이제는 직접 현장 검증을 하면서 바울이 2년간 또 가이사랴에 연금되어 있을 때 그때 그 지원 쫙 하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에 빠져 있는 그것들을 사건들을 누가는 그것을 팩트를 다 조사하고 나는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완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나타내고 자기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누가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같이 인자,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이같이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가 복음은 그 내용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쭉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같은 족보들을 딱 통해서 그리고 기록하면서 메시아의 이제는 갈릴리 사역과 후기 유대 사역과 베레아 사역, 갈릴리 사역이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는 유대 지방으로 내려와서 유대 사역과 그리고 베레아 사역, 요단강 오른편에 요르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사역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과 성천의 같은 부활 성천하는 것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그것이 혼자 이렇게 부활하시고 증인도 없는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보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통해서 또 그같이 누가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 누가는 인자에 온 것은 인자 그리고 사람 여기 완전한 인간 이 지금 이제 그 그리스 그 철학 헬라 지방에서는 전부 인본주의 철학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쭉 이제 그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이런 자를 구하시는 주님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은 아주 늦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신성에 대해서 초점을 딱 맞춰서 그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많은 수많은 것을 기록하고 기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는 믿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 직접 바로 요한 1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보고 만진 바라 다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체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빠졌던 것들을 또 같이 기록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 표적을 기록하면서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설교, 이걸 자정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7가지 딱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또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6장에서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중간 점검으로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서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답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나는 누구라는 것을 그것을 사도 요한이 딱 들은 것을 다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과 같이 딱 하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고 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요한복음의 7가지 딱 이야기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바로 7가지 자정설교와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유월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것을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한다.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이 저는 그 말씀하고 있고 그런 너희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화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천국적인 평안입니다. 그 세상에서 주는 편안이 아니고 평안을 준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강론,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와 같은 바로 초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서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마지막과 같이 성경을 기록한 그 같은 마지막까지 다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이제는 그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는 이제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고 그와 같이 이제는 그 가정인데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서 그래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베소까지 여기 피신을 가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오래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별도로 자기 이제는 나가서 그보다도 예배소를 중심으로 같이 또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복음, 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핵심적인 것 같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는 날을 증언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쭉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또 자신을 나타내고 마지막 21장에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또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그리고는 요한이 부르시면서 그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쳐라. 3번이나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는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바로 어린 양을 잘 여러분들께서 목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같이 당부하신 것은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고 권세와 능력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1장 8절의 그 같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말씀, 이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오 말씀이 이게 딱 중심이 잡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하나님은 말씀이라 1장 1절에 시작해서 다 이와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서 딱 정하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세상만하고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는 이 말씀을 대하는 3가지는
바로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 명령을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같이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오늘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들어라. 이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또 성육신 하신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 Jesus only yes, 이 신앙으로서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반 소설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직접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또 주의 종들은 예수님 명령하신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그같이 선포하는 이와 같은 설교, 이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시내산에 그때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직접 언약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우리가 압축해서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이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이 그런 내용인데,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기록한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이것은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언약,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의 압축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이건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할, 구원받은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로 단장된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이 신랑 신부 관계를 또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초점에서 기록하면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는 마태복음 족보, 왕의 계보, 누가복음 족보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와 같은 족보로 마리아의 족보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직접 사도 요한이 바로 7 표적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쭉 이제 기록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그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점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모습, 행적이 사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와 숲의 관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7가지 자정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지존자다. 야훼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또 에고 에이미 헬라로서 그 말인데 나는 누구누구라.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7가지 자기를 증거하는 자정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고 같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7가지 자정 설교는 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생명의 떡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신 예수님을 나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이제는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빛이 임하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누구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고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한 게 아니라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늘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듯이 그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안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또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좋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 5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는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우리 기도할 때는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큐티하고 매일 성경하는 것도 다 여러분 말씀을 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훈련하고 이러면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고 그런 순발력 있게 그 말씀이 딱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거 있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응답이 되고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7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는 야훼라. 야훼에 대해서 쭉 이제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야훼로이 우리 선한 목자 하나님, 그 야훼일에 우리를 예비하는 하나님, 그리고는 야훼 샬롬 평강하는 이 이름을 쫙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는 세상의 빛이요, 또한 이제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대로 하는 그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누군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에 대해서는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능력과 총명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게 이제는 완전히 요한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준다.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마가다락방 설교는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십니다. 그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도 물론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바로 말씀을 성령은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같이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는 성령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리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 바로 너희들을 진리 영인데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 같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이 성령의 강력한 운동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통해서 또 그리고는 나중에 안디옥으로 옮겨졌다가 여러분 초대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고 그리고는 그 성령의 말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그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유아 선교 여행의 후원자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는 이 에베소 여기에 대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함에 세력을 얻게 하시느니라. 그 바울이 가서 또 대붕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여기 또 에베소에서 여기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는 나중에 여러분 반모섬에 또 그 에베소 부근의 앞에 있는 반모섬에 기한 가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구도로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총론적인 것을 불고 이제는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에 있어서 그 직접 예수님의 그 같은 그 행적, 사역 행적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또한 이 땅에 바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 양의 문으로 왔다.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한 바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마사 귀한 일들을 감당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